잘 지내셨죠? 매 주일마다 여기 저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밖에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이 성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17번째 강해 시간인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다가 조금 누그러드는 것 같아요. 밤하고 아침에 조금 약간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자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좀 잠이 안 와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 스승이신 김세현 교수님이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시나, 은퇴는 하셨는데 이렇게 쳐봤더니 그 유튜브에 최근에 그 어떤 모 출판사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 화상으로 강의하고 또 질문에 답변하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개 정도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책도 쓰시고 제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일단 나온지는 몰랐습니다. 책이 지금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자기 계획 고린도전서 후서 주석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쓰고 계시고 또 논문도 정리하고 70이 넘으셨는데 더 생생해진 것 같아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늙어도 할 일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저렇게 생생하다. 자기 사명이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지금 튜빙겐에서 이제 집은 LA에 있어요. 이분 집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못 돌아오고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의한 내용이 칭의론이었어요. 칭의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칭의론이 한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맞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 중요한 교리예요. 견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칼빈의 이제 5대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한 20세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한 90에 죽었어요. 그럼 7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 지켜주셔서 구원을 받으면 이 70년 동안 나머지 이 땅에서 이 도덕적인 삶은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순종해서 살면 참 좋지만 그렇게 도덕적으로 순종해 살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한번 믿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데 대한 심각한 지금 이제 도전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삶이 엉망인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 지금 쭉 공부해 왔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 교회에 와서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교회 주인 행사하고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파당을 4파당으로 나눠서서 싸우고 이러고 있잖아요. 또 우리 지금 5장 6장에서 공부했듯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 사람에게도 찾기 힘든 그런 성적으로 음란하고 음행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넘쳐가지고 그거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법정에다 같은 성도를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막 법정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우리 다 공부했죠. 오늘 읽은 말씀도 또 이 성적인 문제, 음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 또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세상을 과도하게 탐닉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삶을 사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 이제 이 김세현 교수는 제 스승이신데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신학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받았다는 거죠. 모든 게 은혜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만, 지금도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린도 교인처럼 계속 이렇게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김생 교수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에서는 견인교리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신학적으로 답변을 하느라고 책을 한 권 최근에 쓴 것 같아요. 영어로 썼는데 그게 이제 아마 한글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서서 읽어보지 못했어요. 나머지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톰 나이트라고 하는, 또 제가 가끔 말하는 지금 뭐 당 현세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책도 엄청나게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 목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이분은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목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고 정말 고린도 교인들처럼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견인교리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김수현 교수님 좀 설명은 달라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계속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구원의 탈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설명은 달라.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 믿음이 가짜든지 뭐 탈락을 했든지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 서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가르쳤지만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것도 가르쳤어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두 가지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말 잘 안 가르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주석을 읽어봐도 휙 지나가 버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이거 조화를 시키기가 신학적으로 쉽지 않아요. 아직도 이걸 완전히 조화시킨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세상을 막 이렇게 과도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탐닉하고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고발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와서 갈등 분열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에서는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설교가 심리학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심리학에.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가? 신학자들의 고민, 신학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도덕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체적인 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이 몸뚱아리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면서 어디다 쓰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것을 가르쳐요. 먼저 정답부터, 바울이 내린 정답 어디다 써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쓰라고 준 거죠. 네? 음행을 행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세상 과도하게 탐욕을 먹고 마시고, 네?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인데 쓰려고 준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제 같은 뜻의 뜻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몸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몸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드리고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항상 건강하고 또 이렇게 젊게 유지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 늙고 병들고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그때 우리 내가 교회 젊어서 건강할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가 너무 그리워할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가 가득 찬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상당히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자유주의자들이라 그런 꼬리표를 붙였어요. 도덕적인 자유주의자들.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정당화하려고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이것을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일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것이므로 육신을 뭐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한 내용이 12절 13절에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자세히 강의하면서 또 오늘 현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디까지가 바울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대 헬라어에는 이 인용부호라는 게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 한 말을, 내가 글을 쓰는데 남이 한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학문적인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붙이고 그 글을 내가 어느 책, 누구의 어느 책 몇 페이지에서 인용해 왔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논문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 표절이라 그러지, 표절. 요새 그래서 다 논문 철회되고 막 이러잖아요. 보니까 요새 뭐 서울대학 교수도 논문 영토리가 많아. 논문이. 미국에서는 그런 거 도둑놈이라 그래요.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페이퍼를 우리 한국 학생들이 습관상 그렇게 써가면 빨간 걸 확 거버려요. 굉장히 초조해요, 거기에. 지식의 도둑놈. 남이 한 말을 자기가 한 말처럼 가짜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대에는 이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던 말과 바울의 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이 도덕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슬로건이에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인용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따옴표를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 불행하게도 안 해놨어요, 이거.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이에요, 주장. 그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를 해놨어요. 바울의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좀 따옴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그들의 그 심각한 문제 중에서도 성적인 음행,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잠깐 다루고 있지만은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하게 탐닉하는 거죠. 오늘날 식도락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문화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한 도전이었어요. 21세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와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파당도 나눠서 우두머리 역할도 하려고 그러고 막 교회에서 직분자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그 형제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떠들고 댕긴 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하고 우리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이게 두 개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예?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살짝 왜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얘기할 때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구약은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마르스yon 이단주의자가 돼요. 자,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또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의 굉장한 논쟁점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예?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문맥을 떠나면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로마서 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여기처럼 우리가 율법을 더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다가 또 어떤 본문에 보면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죄의 법이라고 막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율법을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가 신학자들의 과제예요. 과제. 여기 뭐 박사 논문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오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 논문을 주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울의 이 구원론에 관심을 가져요. 구원론에 관심을 가져. 제가 이제 파악한 연구의 결론은 율법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문맥은 다 구원을 가르치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 때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칠 때는 율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굳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문화 속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로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가 지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지식인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절대적인 규범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도덕률은 없습니다. 도덕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나에게는 옳지만 저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도덕 규범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죠. 요새 동성애, 그래 동성애 성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우리는 동성애 찬성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규범은 없다는 현대인들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상당히 가까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문맥이 너무 설교가 많이 갈까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종종 친구들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우리의 대표적인 대화 주제가 주초 문제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대학생이 되었거나 뭐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성인이 됐는데 이게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이거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이제 서로 토론을 했는데, 제 이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신실하게 믿던 친구였는데, 대학에 가더니 이제 슬슬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20살 때는 좀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내가 자유를 줬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은, 이건 주님이 주신 자유의 사상에 좀 어긋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거 너무 금기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이제 술 마시고 그러는 것을 정당화시키더라고요. 자, 요즘 교회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성적으로, 어떤 친구는 성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술 안 마시고 클럽에 안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보면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술 마시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를 누려야지, 뭐 그렇게 맨날 너무 율법이 얽매여서 사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행동을,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행동을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난 자유다. 우리는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12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자,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갈라디아서가 다 그런 거예요. 구원을 자유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에도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무책임하게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쾌락이나 성적인 음행과 같은 도덕적 방종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참 민주화될 때 제가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밖에 가서 동사무소 오늘 발로 막 차고 막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이 깨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다 막 이러고, 자유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음행을 행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죄와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노예로 바치는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삶으로 자신의 몸을 다시 사탄의 노예로 갖다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사용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유를 주셨는데 유익된 곳에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되게, 또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 유익되게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유익되게 사용해라. 유익되게 사용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공부할 때 상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뭔지 거기서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죄짓는데 방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방종한 삶을 살면서 슬로건으로 주창했던 게 뭐냐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주장이에요. 이 주장. 이것은 이제 헬라 철학, 그 중에서도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리스잖아요. 플라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 영육 이원론이 아주 그들의 머릿속에 뼛속까지 박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잘 통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자유주의자들의 말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에 걸려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이 뭐예요? 플라톤은 우리 눈으로 보이고 감각기관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 또 우리 인간의 이 몸 같은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봤어요.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한 구원은 뭐냐? 우리의 영이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영혼이 원래 있는 곳으로 가서 영혼이 사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영만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해. 어차피 죽으면 다 화장하거나 묻어서 없어져. 그걸로 끝이에요. 육신은.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주장을 거기에 오염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만 영원하고 몸은 어차피 죽으면 다 그냥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구원받지도 못할 거고 어차피 일시적인 거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그 몸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플라톤에게 전혀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솔깃하게 들리는 거죠. 이 말씀. 그래, 진짜 영혼만 구원받나? 만약에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거라면 이 몸으로 뭔 짓을 하면 어떻겠어요? 또 이거 졸다가 내가 또 그렇게 주장했다 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이 잘못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이걸 헐지 않으면 저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헐어버려야 돼. 이 영육 이원론을.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복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한 출세하고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오염된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이걸 허물어 버리지 않고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오염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 첫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은 그들이 말하듯이 영혼의 감옥이거나 영혼이 잠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집으로 존재하다가 폐기되는 게 아니고 이 몸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헬라인들은 무가치해요, 이 육신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헬라 철학하고 섞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기가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 바울은 이런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에 철퇴를 가하면서 이 몸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뭐 하라고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셨어요. 주님을 위한 몸으로 주셨습니다. 이 몸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한 일은 뭘로 해요? 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이 몸이 도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 놀러 다니려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바울은 우리의 몸이 일시적이고 폐기되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헬라인들에 대하여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을 다시 살리셨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몸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어서 무덤에 묻거나 화장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만 영원한 거고.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요? 부활을 가르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을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기독교인은 영육 부활, 부활을 믿는 기독교 핵심 가르침이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누구나 죽죠. 안 죽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럼 화장을 하거나, 요새는 거의 다 화장장을 하는데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1시간 30분 후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한 줌의 재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다 그렇게 화장장을 했는데 굉장히 허망하죠, 인생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죽은 몸을 우리 주님이 다 부활, 새로운 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소망.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 부활한 새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우리 기독교는 영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때에 또 어떤 새로운 재료로 새 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몸, 비록 그것이 죄가 됐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다시 모아서 그 몸으로 새 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헬라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몸이 일시적으로 없어져서 폐기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입니다. 이 몸이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몸으로 하나님이 새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의 이 논지가 이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몸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 도덕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도덕적인 방종을 정당화하려고 사용했던 두 가지 슬로건, 왜곡된 기독교 자유사상과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이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는 잘못된 생각,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건강,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건강과 부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몸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써라 그래갖고 뭐 예상되는 한 100가지 정도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규칙으로 다 만들어서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할라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문서로 딱 만드는 게 이제 믿으라 하시고 그게 탈무드의 한 부분이에요. 탈무드의 한 부분. 유대인들이. 그건 율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신학적 가르침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살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쳐요. 그게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이지 무슨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굉장히 필요한 율법 종교가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몸에 대한 성경신학적을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칩니다. 자, 한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쓸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과.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자꾸 이렇게 성적인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몸의 한 신체 기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우리가 훗날 공부하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 안에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을 하고, 발가락 역할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한 거죠. 하여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든지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의 일부.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어떤 술집이나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음행을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은 지금 뭐 하는 거라래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떼에다가, 내가 일부니까 떼에다가 그 음란한 곳에 창기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몸과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남녀가 결혼해서 성적으로 결합하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부관계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관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몸인데 그걸 뜯어다가 창녀와 함께 결합해서 창녀의 몸을 만드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뭐예요? 이제 주님의 몸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몸을 설명을 하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뭐라래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여기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단지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공부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이 시간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잊어먹어요, 자꾸.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모든 게 바뀌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창교와 가서 결합을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방종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막 우리 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몸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샀어요. 자, 우리 인간은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몸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갖다 바쳤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인생, 파괴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사탄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그냥 멸망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사셨어요.
그 값이 뭐예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의 생명, 그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이죠. 비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우리를 그냥 구속한 게 아니라 외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사셔가지고 그 거룩하게 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룩한 몸이 됐잖아요. 이 몸이.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몸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몸을 다시 망가뜨리고 있어요.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 이제 가을이 되니까 또 핸드폰, 가을마다 핸드폰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과 깨물어 먹은 회사에서도 나오고 여기 별 있는 회사에서도 나오고 핸드폰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핸드폰에도 한정판이 있더라고. 한정판이. 난 만년필, 고급 만년필, 몽블랑 이런 거만 한정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한정판은 개수를 정해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기존 똑같은 만년필보다. 근데 핸드폰도 그런 게 있는데 핸드폰 한정판이 보니까 얼마인가 봤더니 396만 원이더라고요. 396만 원. 와. 근데 이것을 또 살려고 그러는데 살 물건이 없대요.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 미리 사가지고 이걸 리세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중고시장에 팔아서 450만 원에 팔아먹고 이게 돈 많이 번대요. 이거 하면은 미리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450원 남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귀한 핸드폰인데 한정판인데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 한정판 핸드폰을 사서 선물로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혹시 이거 기스 날까봐 거기 가죽으로 딱 사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죠? 떨어뜨릴까봐 얼마나 귀하게 갖고 다닐 것이며, 그걸로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인터넷 하고, 또 영상도 보고, 뱅킹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겠어요? 이거 깨질까봐, 기스 날까봐 딱 넣고, 또 그냥 열어서 지문 묻으면 딱 이런 걸로 해가 제가 닦아요. 하여튼 잘 닦아줘요. 닦아서 깨끗하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죠. 너무나 귀한 거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생겼네. 보니까 못이 튀어나왔네. 못이나 박자. 꽝꽝 못을 박는데 썼어요. 그럼 핸드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귀한 게. 다 깨져서 망가져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거예요. 가장 값비싼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못 박는다 꽝꽝 박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러면 이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이 다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 하나님 옆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핸드폰 그 귀한 한정판으로 못 박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계시는 거 어떤 분이 좋은 핸드백을 사줬는데 큰 핸드폰 사줬더니 거기다 막 낙서하고 막 칼로 찍찍 찍고 막 그걸 못 받고 막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명품백인데 그거 얼마나 닦고 하고 또 누옹에다 넣을 때도 안에다 신문지 집어넣고 딱 안 구겨지게 해가지고 온도 적당하게 해서 딱 이러지 않겠냐고요. 우리 몸이 그것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몸이에요. 목적에 맞게 귀하게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의 몸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탕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